우리는 지난 6개월여 기간의 시간을 통해 야고보서를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은 22번째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인데 이미 살펴왔던 지난 6개월간의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을 야고보의 외침이다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야고보는 무언가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외치고 있는데 사실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외치고 싶습니다. 무엇을 외치고 싶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진정한 믿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바꿀 길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외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자기 인생이 바뀐 것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외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바르게 믿으면 저 믿음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데, 저것 하나만 바꾸면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그것 하나에 걸려서 꼼짝을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믿으세요.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것만 바꾸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외치고 싶지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아니 더욱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의장을 지낸 야고보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된 그가 틀림없이 믿음의 영적 승리를 다 가져올 수 있는데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들에게 할 말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보였습니다. 그 문제를 찾아서 그들에게 외치려고 지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고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야고보, 그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당신의 인생은 변화될 것이고 당신의 인생은 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을 걸고 늘어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야고보가 외치고 있는 것인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야기는 여전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지금 외칩니다. 누구를 향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다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신은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만약 이것을 적용한다면 당신은 믿음 안에 있는 진짜 승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눈물 골짜기를 끝도 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으면서도 믿음의 사람답지 않은 많은 사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가 가짜일까요? 믿음이 가짜일까요? 진리 말씀이 가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 잘못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6가지를 몇 번 반복합니다. 이 6가지 주제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인데 이 6가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 인생에 승리가 없을까? 왜 저 모양일까?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하나님의 사건이 저에게 없을까?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작은 시험을 못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틀림없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작은 시험의 고개를 못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저런 일이 있으면 저기에 걸려 넘어지고 이 사람에게 뭐 어떻게 가슴 아픈 이야기 한번 들으면 그것을 못 넘어가고 어떤 오해를 못 넘어가고 어떤 고난을 못 넘어가고 못 넘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넘으면 되는데 여름이 지나야 가을인 것을 모르고 그 장마를 못 견디고 밭을 내버리는 어리석은 농부처럼 요 고비를 못 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죽어도 이제 교회 안 간다 이렇게 해버리고 나 이제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럼 뭐 하려고? 절에 가려고.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고 난 교회는 다닐 거야. 그러나 난 예배는 안 해. 딱 딴 데 보고 있고. 제가 어느 교회 헌신 예배를 갔는데 청년부 애들이 4명이 뒤를 돌아 앉았어요. 강단, 내가 여기 설교하는데 뒤로 딱 돌아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뭐, 쟤들은 뭐냐, 쟤들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왜 원래 그렇습니까? 하니까 전에 계시던 원로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아서 예배를 안 하기로 마음먹고 교회는 안 올 수 없어서 뒤로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한데 돌아 앉아줘라. 내가 탁 돌아 앉았는데 눈을 말해요. 나를 아래로 쳐다보고. 쳐다봐봐, 지 형님 같지 뭐. 그리고 얘기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왔더라고요. 한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자기 예수 믿을 수 있냐고. 그 마당에서 만나서 마당에서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너무너무 씁쓸했어요. 분노가 이글이글 하는 거죠. 교회에 대한 분노, 어떤 목사님에 대한 분노, 또 이해 못할 일들에 대한 분노, 그것들이 이글거리면서 분노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가로막아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혜의 혜택에서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너머에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긴지 아냐? 니를 온전케 하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과정인데 저 사람이 나에게 쓴 뿌리가 되는 것도 다 알고 보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부인이 속썩여? 그것도 유익해. 남편이 속썩여? 유익해. 저 사람이 나한테 가시돋친 말을 해? 유익해요. 우리가 이것을 못 넘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서 유익한 것을 전부 재앙으로 받아서 거기에 찔려서 넘어지고 오늘도 열매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나 격투기 선수들은 시합을 가기 전에 강한 스파링 상대를 하나 찾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라도 스파링 상대를 찾습니다. 왜 찾습니까? 걔를 이길 실력이 돼야 진짜 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고 시험을 허락하는 것도 이걸 이겨야 네가 진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시련도 시험도 나의 유익이 된다. 예, 이걸 잘 모르니까 말 한마디 듣고도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여러분 모두 시험을 넘어서 믿음 안에 있는 승리를 꼭 정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믿음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야고보는 무엇을 또 외치고 있느냐? 두 번째 외침은 기도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사용하라.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야고보서에 3번 등장합니다. 1장에 한 번, 4장에 한 번, 5장에 한 번입니다. 기도를 사용해라. 기도를. 자, 1장 5절에서는 뭐를 얘기해? 기도해서 지혜를 구해라.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5장에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그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렸느니라. 기도를 사용해라.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 달라고 해라.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해라. 하늘이 열려야 되면 하늘을 열어달라고 해라. 왜 기도를 사용하지 않느냐? 너는 종교인이 아니다. 기도는 연불이 아니다. 근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 기도를 사용할 수 있느냐? 너는 기도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눈에 뭐가 보였느냐? 저 사람들이 믿는다고 다 말하는데 기도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매우 놀랍습니다. 기도하면 내 영이 살고 기도하면 성령의 통로 안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직접 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주기도 하고 돕는 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네 왜 믿음 안에 있으면 승리 못해? 기도를 안 쓰니까. 기도를 특권으로 줬는데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카드를 전부 묻어놓은 거예요. 기도의 카드를. 중국에 네이명주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 아버지가 바보 아들에게 옷 안에다가 명주를 하나 달아준 것입니다. 이 명주는 한 성을 살 만큼 값이 비싼 것입니다. 근데 이 바보는 이게 비싼지 몰라. 단추인 줄 알아, 단추. 그 단추를 매달고 매일 다니면서 거짓짓을 하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 거지 아들을 발견한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옷을 벗기다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성을 사고도 남을 돈이 매달려 다니고 있거든. 그러나 이것을 알아보지 못했기에
내의 명주의, 옷 안에 명주지 쓸 데가 없어요. 오늘 기도의 권능을 쓸 줄 몰라. 우리가 믿음을 매달고 다니면서 믿음을 달랑달랑 다니는데 오늘 주의 권세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죠. 고로 우리는 초라해. 고로 우리는 불쌍해. 고로 우리는 주께 받은 게 없어. 야고보는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를 사용하고, 기도를 왜 사용 안 해? 이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죠. 이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이 사도는, 이 야고보는 기도를 항상 빼지 않았던 사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기도를 빼지 않는다. 기도를 쓰세요. 절대 기도. 어제 어떤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손철용 장로님이라고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동부산 노회에 있는데 동부산 노회에서 35년인가 40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 35년 40년 동안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자립한 교회가 딱 두 교회 있더래요. 두 교회. 자기 교회하고 한 교회가 있는 딱 두 교회가 있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 이야기하면 자기 교회 목사님의 특별한 게 딱 하나 있대. 그게 뭐냐면 새벽 3시에 새벽 기도를 나가서 5시까지 개인 기도하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게 평생 하셨다.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기도 하나로 읽어내더라는 거야.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아유 3시 일어나기 좀 부담스러운데.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능력이다. 이 야고보가 말하고 기도하면 되잖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배울까? 기도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배우는 방법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된다. 예, 우리 아이들이 자전거를 배우는 거 보고 내가 진짜 재밌었어요. 자전거를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자전거를 그냥 끌고 나가요. 매일 끌고 나가. 끌고 나가는데 어느 날은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날은. 자전거, 여자분들 자전거 배우고 싶으면요. 자전거 올라앉지 마세요. 그냥 끌고 다니면 배워. 올라앉으면 안 돼. 올라앉으면 뭐 목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져. 그런데 끌고 다니면 배워. 끌고 다니면 무조건 배워. 100% 배워요. 만약 끌고 다녔는데 3개월 끌고 다녔는데 못 배우면 나한테 와. 물어낼게. 이 끌고 다니면서 이거를 요령이 몸에 딱 들어와요. 이게 끌고 다니는 게 처음에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은 잘 못 끌고 갑니다. 자꾸 넘어질 것 같고. 근데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한 손으로도 끌고 가거든요. 자전거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몸이. 기도가 똑같아요. 기도의 현장에 와서 자꾸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내 몸에 쑥 들어와 버려요. 기도를 못할 때도 궁둥이 높이 들고 자꾸 주여 하다 보면 기도가 궁둥이가 낮아지면서 몸이 올라간다니까요. 수영을 어떻게 하면 배우는지 아세요? 저희들 시골에 강이 넓었어요. 수영 배우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한 7살, 8살만 되면 막 형들이 물에 탁 던져요. 그럼 막 이러고 나와요. 그럼 또 던져. 한 20번 하면 지가 따라서 강을 건너요. 우리는 9살 때 이미 강을 건너 다녔다니까. 그 큰 강을. 그래 보이죠, 몸매도? 기도도 기도의 강에 탁탁 나를 던지면 기도가 시작되는 시점을 만나게 되고 그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아래요. 자, 야고보가 볼 때 또 그 시대에 또 우리를 향한 문제가 뭘까? 믿음 안에 있으면 승리해야 되는데 왜 믿음 안에 있으면 승리하지 못할까? 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저 천덕꾸러기 같이 저렇게 살까? 세 번째 문제는 뭐냐?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세 번째는 말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한 말의 늪에 빠져서 못 나오더라는 거예요. 말의 늪에. 이런 말이에요. 야, 집사님, 혹시 목사님 그거 알아? 몰라,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것도 몰라, 목사님 있잖아. 그러더니 집사님, 권사님 그거 혹시 알아? 몰라. 권사님 근데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지나가다가 목사님을 만났네. 근데 왠지 저 사람 죄인 같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권사님이 욕한 거 다 듣고 권사님을 딱 만나서 악수를 하려는데 권사님이 웃는데 눈빛이 이상해 보여. 여기 속아버리는 거지. 그리고 자기도 가슴이 답답하니까 어디 가서 말하는 거야. 그 권사님 이제 곱하기 2를 해갖고 또 하네. 왜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곳에 속해 있으면서 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말로 서로를, 이 사람을 욕을 안 해서 저 사람을 욕했고, 저 사람이 욕을 안 해서 저 사람이 저 사람 욕했고, 근데 이게 다 돌아다니면서 서로 다 찔러버렸네. 말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거야. 서로 말하다가 시험 들고, 서로 말하다가 분노하고, 서로 말하다가 지치고, 서로 말하다가 낙심하고. 충성 잘하던 사람이 어디 가서 한마디 듣고 나 이제 절대로 나 그거 안 한다는 거야. 봉사 안 한다는 거야. 말의 늪에 서로 당해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이 죽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야고보가 딱 보니까 그 당시 교회 공동체가 말의 늪에서 그냥 어떻게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늪에 빠져가지고 봐봐요. 은혜는 저 위에서 오는데 은혜를 못 보고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쳐다보고 살라고 했는데 쳐다보지 않고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듣느라고 하늘의 음성을 못 듣네. 은혜 끝.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학년 목사는 진짜 훌륭한 분이야. 그렇게 말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만약 제가 부당하거든 편지 한 장 조용히 주고 떠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뭐냐?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요즘 말로 깜도 안 되는 문제 가지고 깜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하느라고 진짜를 저쪽으로 다 내던져주고 지금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지금 뭐 해야 돼? 전도해야 돼. 지금 뭐 해야 돼? 헌신해야 돼. 지금 뭐 해야 돼? 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돼. 그런데 이거 다 제쳐놓고 여기서 이 골방에서 망하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 말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 비유로 말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말에게 재갈을 물리듯 입에 재갈을 물려라. 재갈을 물리라고 말해서 말을 통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은 배의 키와 같다는 거예요. 배가 이 큰 배가 있으면 이 키에 의해서 방향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도 가고 하잖아요. 말 한마디가 우리의 나쁜 방향이 되기도 하고 좋은 방향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말을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은 곧 불과 같다는 거예요. 불장난보다 더 무서운 게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이죠. 지나가는 말인데 나비 효과에 의해서 여기서 나비가 한 마리 날았어요. 나비가 한 마리 탁 날았어. 나무 이파리가 그 바람을 딱 타고 콱 흔들렸어. 그 흔들린 나무가 숲을 콱 흔들었어. 흔들린 숲이 바다를 흔들었어. 전체가 폭풍에 휩싸였어. 그게 나비예요. 오늘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나쁜 씨앗이 되지 마세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예가 많이 없습니다. 제가 워낙 그걸 싫어하니까. 야고보는 알고 있었어요. 2000년 전 공동체도 뭘로 무너지고 있고 왜 은혜를 못 받는지 알고 있었어요. 이놈은 말 때문에.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수녀가 되거나 사제가 되려면 한 코스를 꼭 거치게 해요. 그 코스가 뭐냐면 묵언 코스예요. 묵언 코스. 6개월이나 이 동안은 밥을 먹을 때도 말하면 안 돼. 여기 밥에 파리가 들어있어도 말하면 안 돼. 파리 있는데 이러면 아웃. 파리 있어도 파리 있으면 안 돼. 여기 이게 뭐 쓰레기 말하면 안 돼. 여기다 묵언이라고 써가지고 가. 절에도 있어요. 절에도 묵언수행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달마야 놀자에서 봤죠. 묵언수행이 돼. 말하면 안 돼. 왜?
이 사람이 어디에서 무너질지 알고 있거든. 지금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행복해졌는데 어디서 넘어질지 자세히 알고 있거든. 이 사람 말하다가 망할 거거든. 그래서 거기를 딱 차단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는 누군가가 있다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죽이는 거예요. 그가 교회 공동체 죽이는 거예요. 그가 바른 말 하는 것 같아도 그가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기도 바빠. 여러분, 어제도 새벽 1시까지 일들 하고 서류 뭉치에다가 모든 걸 해치우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연히 세워지지 않거든. 여러분, 꼭 입술에서는 선한 영향력만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다 함께 삽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살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정말 대단해요. 우리 간사님들 정말 대단해요. 우리 리더들 정말 대단해요. 우리 지체들 봉사하는 분들 다 정말 너무 대단해요. 아니, 우리 교회 가운데 대단하지 않은 분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말 대단해요. 이 바보들이잖아요, 전부. 우리 같은 바보가 이 대한민국에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다른 사람들 뭐예요? 선교단체화를 방불을 한다는 거. 말하자면 특공대 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근데 그래야 돼요. 서로 아프게 해서 서로 시험 들고 하늘의 통로를 막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게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은혜 생활을 못할까? 왜 믿음 안에서 행복하지 못할까? 말 때문에. 말에 잘못된 가지치기를 잘 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가 보고 있는, 야고보가 저 사람들 왜 안 될까? 네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의 좁은 속 그리고 이기주의의 문제입니다. 2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에게 여기 와서 앉으라고, 가난한 자에게 거기 앉든지 말든지 하라고 합니다. 편협하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라는 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존재에게 잘하게 돼 있어요. 구조상. 그리고 이왕이면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크게 웃었기 때문에 저 바보.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찬은 그를 어디를 봅니까? 그의 중심을 보고 그를 어디를 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복을 받을 그릇으로 합당하지 않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부르는 삶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보면 자꾸 복을 불러. 하는 짓이 다 복을 불러. 인사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어려움에 동참하는 것도 그렇고, 그 사람 복을 불러. 참 우리 예전에 며느리감 얻을 때 어떤 여자를 구해요? 복스러운 여자. 요즘엔 어떤 여자를 구해요? 에? 능력 있는 여자. 옛날에는 전부 복스러운 여자예요. 근데 그게 잘 보고 있었어요. 보니까 통실통실한 게 예민하지 않고, 예. 그저 부침기라도 해가지고 옆집 줄 그런 손이 있는 거예요. 왜? 저 손이 복을 부를 건지를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은요, 굉장히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에게 복이 찾거든요. 하는 짓이 다 복스러워. 하는 짓이. 말 한마디를 해도. 제가 조금 전에 편지를 안 읽고 예배에 올 건데, 우리 경민이가 주는, 오늘 이제 인사하고 자기 집으로 가요. 7년 만에. 경민이가 편지를 주는 걸 내가 안 읽고 올 걸 괜히 읽어가지고 한참 찔끔 울고 왔네요. 아이고, 더 잘해줄 걸, 그런 생각을. 20살에 와서 27에 가는데 뭐 28 되면 또 오겠지만 잘해줄 걸, 더 많이 품어줄 걸, 뭐 그런 생각을 한참 하다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은 두 가지 통로로 오는데, 하나님이 직접 주는 것과요, 나를 변화시켜서 복을 받기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받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법칙을 쓰실 때 기적의 방법을 쓰시기도 하지만 나를 바꿔서 복 받기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서 그곳을 채워주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복을 내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이야, 네 보니까 복 받겠다, 복 받겠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네 복 받겠구나. 애통하는 자 복이 있네. 남이 잘못해서 자기 가슴 치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 나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복되구나 복되구나. 야고보가 보니까 전부 믿음 안에 있으면서 복을 다 뒤집고 사는 거래. 어떤 때는 사람 차별하면서 복쏘다. 어떤 때는 사나워서 복쏘다. 어떤 때는 삐져서 복쏘다. 삐지는 건요, 무만 삐지면 돼. 우린 삐지면 안 돼. 무만 삐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복을 부르는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야고보는 뭘 외치고 싶어? 니들 믿음 안에 있으면서 왜 그렇게 못 살아? 못 산다는 건 가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있으면서 왜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야? 믿음 안에 있으면서 왜 그렇게 존경을 못 받아? 믿음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왜 위대하지 못한 거야? 믿음 안에 있으면서 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5번째 이유는 어쩌면 야고보서의 핵심 키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자, 야고보가 딱 보니까 배워서 알게 되었으면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알기만 할 뿐 예전 방식으로 그대로 살기를 계속하더라는 것입니다. 배웠으면 배우고 받고 바를 행해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처럼 보게 될 텐데 배우기는 죽으라고 배우는데 가서는 배운 대로 실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 심는 게 되고 그 심어진 말은 사과 씨앗이 심겨지면 사과나무가 되고 사과나무가 되면 열매가 수천 수만 송이 또 그거 사과에서 나온 씨 또 심으면 전 세상이 사과밭이 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것인데 사람들이 말씀을 배울 뿐 실천을 안 하더라. 야,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실패할 수 있구나. 왜? 행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귀로만 들었지 삶으로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야고보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런데 아주 신랄한 말을 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네 죽은 놈이여 이런 말이죠. 네 아무것도 될 수 없어. 왜? 너는 여기서 성장반, 양육반, 제자대학 다 마쳤지만 옛날하고 똑같이 살잖아. 말씀으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 말씀이 너의 인생의 길이 된 적이 없잖아.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지 못했거든요. 물론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와 새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기 바랍니다. 신앙을 말씀을 봤을 때 단계적으로 3단계로 나누는데 들리는 단계. 처음엔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 깨달아져야 돼. 두 번째는 믿어지는 단계, 믿음의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행하는 단계. 근데 보니까 깨달은 것 같은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고 고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사실이지만 이 사실을 가져가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잘못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어떤 분이 저한테 사진 하나 보내줬어요. 사진 마크가 뭐냐면 올소야 올소. 주님의 음성이 여기 옆에 딱 주님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16장 24절이라고 딱 써놓고 옆에다 올소 이래놨더라고. 16장 24절이 뭐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라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16장 24절 써놓고 올소 이래놨더라고. 우리는 올소는 잘해. 그런데 이 올소가 내 삶으로 실천됐느냐. 여러분 믿음은 위대합니다. 아니 심지어 운명을 바꾸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제자리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채택되질 않았어요. 네 실천하고 있느냐 이거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래야만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나의 승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자, 왜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들이 또 승리하지 못할까? 야고보가 보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마지막 문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죄를 극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죄. 자, 야고보서 4장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가 보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짝하면서 죄를 즐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순간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희한테 못 주는 줄 알아? 네 죄가 다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작은 이유도 뭐예요? 죄가 처리가 안 돼, 죄가. 하나님의 문제 없어요. 여러분, 삼손만 들릴라를 보면서 머리 잘리고 힘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순간 영적 힘을 다 잃게 돼요. 우선 여기서 기쁨이 안 올라와. 오죽하면 저 위대한 다윗이 뭐라 했어요? 주여,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은혜를 거두가니 못 살겠어요. 메말라서. 은혜가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영적 기쁨이 육적 기쁨만 못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적인 기쁨은 어느 식당에 가서 조미료 많이 넣고 음식을 먹어서 다음날 짜고 배탈이 나는 것과 같다면 영적 기쁨은 더욱 좋아, 더욱 좋아. 그런데 영적 기쁨을 잘 못 누리니까 인간은 기뻐야 되니까 육적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은근하게. 영적 기쁨이 내게 오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다 그렇게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 없어요. 기도에 문제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문제 없어요. 문제는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당신들의 문제는 뭡니까? 6가지를 제시합니다. 찾아서 처방하고 고쳐내십시오. 그리고 비천한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이게 야고보의 외침이에요. 야고보, 그걸 외치고 싶었습니다. 저도 외치고 싶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라고. 우리 모두 야고보서의 이 야고보의 외침을 통해서 그 처방을 가져오고 다시 한번 신앙을 재점검하고 믿음의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가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인생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